오늘 우리 교회가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22장 오늘은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둘람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십니다. 아둘람은 축복입니다. 아둘람은 축복입니다. 자, 아둘람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네, 아둘람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1절과 2절을 통해서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 광야에 나가 있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둘람은 광야고 아둘람은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니었지만 아둘람은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 있는가 보았더니 바로 이방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기 부모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 이방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자기 부모를 이 모압 왕에게 의탁하고 있다. 지금 부모를 맡기고 있는 다윗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다윗의 계보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이럴 수 있었겠구나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또 오벳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당시의 유력한 자, 이 어떤 베들레헴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거부, 어떤 영적인 거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보아스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이방,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보아스가 당시에 나이가 얼마인지는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방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이 엄마를 데리고 나오미와 함께 다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는 그 여인, 이방 여인의 모습을 보며 보아스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지만 흠모하게 되죠. 연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계보로 올라가면 이 보아스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증조 할아버지, 그러면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혈통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다윗은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의 후손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후손 속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모든 계보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날 때에 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결국은 자기 증조 할머니가 룻인데 바로 룻의 고향이 어디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압의 바로 미스베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조 할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압 왕은 사실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오히려 사울보다 그 위로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이제 다윗에게 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할 정도로 모든 권세 사실은 다윗에게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가가지고 할머니를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냐, 우리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 그러면서 모압 왕에게 내 부모를
좀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 언제까지? 내가 자리를 잡으면 우리 부모를 다시 모시러 올 테니까 내 부모를 여기에 좀 안전하게 우리 부모님을 좀 의탁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이 다윗의 부모는 이 모압 왕 아래에 보호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올렸듯이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있어 사랑을 받은 그런 아들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형제는 형제들대로 다윗을 좀 무시했습니다. 양치는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사실은 좀 막내 아들로서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부모를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면 잘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함께합니다. 효자였습니다. 효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효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반대로 가야 돼요. 지금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고, 또한 부모는 그런 자녀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군사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우리 부모가 만일 인질로 잡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기는 죽은 목숨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쓰실 때 물론 영적으로도 다윗을 보았지만 육적으로도 다윗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아, 다윗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사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 부분은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세우시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때에 누가 다윗을 찾아왔느냐면 바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유다 땅으로 가라 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제가 한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둘람이라는 곳이에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윗이 다시 유다 광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이 요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부모를 모시고 지금 모압 땅 미스베로 건너가서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가 뭔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나중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모압 땅에 잠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누가 오느냐면 선지자 갓이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지 말라고 한다. 너를 떠나라고 하신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바로 유다 땅, 네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바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헤렛 수풀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이 가드에 갔다가 그가 어떻게 하죠? 그 블레셋에서 넘어갔다가 다윗이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하면서 그가 살아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어떤 인간적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이때부터 다윗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라고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우리의 앞길을 좀 환히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 1월부터 12월달이 이렇게 좀 보였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12월까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다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앞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때로는 내 생각과 이게 좀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멀리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앞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또 그 앞을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루틴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보여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로 앞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갈 땅은 가나안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갔던 경로를 보면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투르키에 어떻게 하죠?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있다가 거기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갔느냐라고 볼 때 이렇게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와요. 뭐 삼거리가 되었던 양거리가 되었던 갈림길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른편으로 가라, 가운데 길로 가라, 왼쪽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 지시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 나중에 들어온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입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를 좀 올리자면, 우리가 캄캄한 밤에 운전할 때나 오늘 이 새벽에 운전을 하고 올 때 멀리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밤에는 그렇습니다. 캄캄한 그런 흑암에는 아무리 우리가 라이트를 켜도 멀리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영역은 어디냐면 이 자동차에 라이트이 비치는 거리밖에 안 돼요. 20야드가 됐든 10야드가 됐든 30야드가 됐든 간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변에 나무가 있는지 사슴이 뛰쳐나오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보이지 않았던 그 먼 곳이 자동차가 거기까지만 가면 그 보이지 않았던 것이 또 보여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자동차가 움직이면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이 라이트로 말미암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길 원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12월까지의 아니면 너의 삶을 내가 다 파노라처럼 보여주마,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느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이라고 잘못 착각하면서 교만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한 치 앞만 보여주면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 앞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까지 다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축복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올렸지만 다윗은 가정에서 인정받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무시당하는 아들이었고 또한 그런 형제였습니다. 사랑을 잘 못 느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을 잘 몰랐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 사실은 잘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옛다 네가 임금되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가 썼던 하나의 찬양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지금 다윗이 공동체의 그런 연합을 그거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형제 7명하고 아니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가정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30세, 그의 나이 36세에 헤브론과 이스라엘 임금으로 등극하기 전에 하나님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하셨느냐면 바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헤레수풀이라고 하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아둘람에 모였던 이 공동체의 어떤 경험, 공동체 생활의 이 경험을 다윗이 지나가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이리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사실 이렇게 한 400명 이상 가족들로 얘기하면 1000명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공동체가 정말로 아름다웠을까, 행복했을까, 넉넉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둘람 공동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어요. 한마디로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들의 말이 어땠을까? 상처받았다는 얘기, 축복받았다는 얘기보다는 공격받았다는 얘기, 상처받았다는 얘기, 내가 더 아프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공동체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어요.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도 훈련시켰지만 이 도망자의 삶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그런 삶을 통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키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둘람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에 머물러 있을 때 좀 이 공동체 안에 조금 이렇게 생각할 때 옷도 좀 잘 입고 좀 박사님들 좀 많고 교수님들도 좀 있고 좀 좋은 차도 좀 끌고 다니고 조금 이렇게 생긴 것도 좀 핸섬하게 생기시고 좀 아름다운 분들이 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찌질이들만 있을까? 아니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여기에 뭐가 있을까? 여기에 뭐가 배우는 게 있을까? 이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둘람은 절대로 저주가 없습니다. 아둘람은 오직 축복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함은요 이런 공동체의 경험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양도 아닌데 아버지 양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케어하다 보면 양들,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양을 케어했다고 생각해 볼 때 100마리 양들이 다 순종하는 양만 있었느냐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는 염소도 있고 여기에는 들이받는 양, 여기에는 삐지는 양, 여기에는 정말 아픈 양, 맨날 홀로 있으려고 괜히 그냥 좀 무드 잡는 양, 많은 양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모든 양떼들을 케어하면서 양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양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어려운 도망자 생활 속에서 아둘람이라는 동굴과 그 광야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없는 자,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다윗은 리더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몰랐지만 사실 그곳에 훈련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헤브론 유대의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오르시도록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면 다윗도 아마 사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사실 다윗도 밧세바라는 여인을 만나고 나서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될, 인간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못된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경험과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가게 하신 이유도 있었고 그를 리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죠. 실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고 정확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을까? 빨리 조금 더 좋은 공동체로 갔으면 좋겠다. 나도 조금 젊은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여기 이런 데 갔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그곳에서 들어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떤 그릇인지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나중에 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광야라도 그것이 멸망받은 루스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특별히 나의 자녀들이나 내 가정이나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냐, 저주할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떠날 것이냐, 다 내려놓을 것이냐, 여러 가지의 기로가 있을 텐데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숨어 있느냐?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훈련시키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은 오직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안타깝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쁜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월달 우리 형제교회의 달은 말씀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카톡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훈련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양장로님께서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삼독을 이렇게 작정하시고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지난주 저에게 열왕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죠. 열왕기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20왕을 지나가는 많은 왕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읽어가는 과정이 어렵지만 자꾸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난 일,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모든 그 과정 속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올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간은 이제 내일부터 해서 길어야 8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월 첫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과정이 너에게는 축복이고 너에게는 훈련이다. 특히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광야라도 가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아둘람은 축복이다 생각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